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선포했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모든 전세가 역전됨을 보고요, 이제 피난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다윗의 그 도망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죠.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또 예루살렘 성이 이 회파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압살롬이 두려운 인간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 전황상 후퇴해야 함을 그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피난길에 들어설 때에 지은 시가 있죠.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3편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피난길에 접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써서 노래하는데, 사실 다윗의 두려움은 인간에게서 오는 두려움,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적이 되어서 반기를 들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이 다윗의 급히 두려워 도망가는 이 피신은 단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이 길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이다. 결국은 다윗이 다시 광야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광야길로 들어가는 것이 저주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지만 이 광야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편안한 왕궁에 계속 있었으면 그의 영적인 어떤 무감각함, 무뎌진 그의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아마 심화되고 악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이전에 번뜩였던 그의 정말 그 영성, 그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았던 그의 영성들이 왕궁에서 점점 이 희미해지고 혼탁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최대 약점, 그 여자 문제,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이런 다윗의 최대 약점이잖아요. 그런 약점들이 어디에서 다루어지고 어디에서 회복됩니까? 피난길에서, 반역 가운데서. 그래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 예전에 그런 영성들을 회복하고 그의 약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 광야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다루실 문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여전히 회복되어야 되고 돌파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압살롬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압살롬에 대해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 역전하시는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오히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광야 학교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나약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에 굉장히 약합니다. 돈 문제만 나오면 그 신앙 좋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쪼그라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자녀 문제에 실패했지만 자녀 문제나 가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돌파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성적인 것, 또 음란한 것,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왕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시간들을 다시 통과하면서 다윗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셔서 그를 정말 온전한 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로 그를 빚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0년 후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 같으면 곤란한 겁니다.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도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시는 그 공간이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광야로 나아가지만 그의 고백,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은 다윗이 그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혼자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을 따라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 이때가 이제 다윗의 그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그 이제 이때가 그 세 명의 가장 큰 용사 중 한 명으로 이때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 이때를 보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지금 실세, 지금 모든 이 상황들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영적으로 잘 판단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이 어디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다윗을 따라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에서 폐위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
광야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예전에도 광야에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재차 광야로 나아갈 때도 다윗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이 그와 따라갔고, 그리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압살롬과의 이 전면전, 전쟁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또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 옆에는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왕궁에서 떠났다고, 내가 가장 높은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나아가더라도,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왕위에서 내려와서 정말 도망자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다윗은 그 신세 한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함께 거두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 옆에 지금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빼앗긴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내가 어떤 선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내 상황들 가운데 없는 것이나 불편한 것이나 빼앗긴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도 완전하진 않아요. 보세요. 왕궁에 후궁을 10명 남거든요. 이것은 이제 주석에서 보면은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어떤 간절함 때문에 후궁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굳이 후궁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까? 다윗이 후궁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백주 대낮에 이 압살롬이 왕의 그 후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왕궁 옥상에서 취함으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긴 하죠.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너의 아내들이 백주에 이 부정한 일을 당할 것이다 하는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는 장면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다윗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광야 가운데서도,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광야의 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상황들을, 십자가를 통과하여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저희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또 함께하는 이들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다시 광야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루시고 다시 더 깊은 영성의 소유자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기도로 이겨나가며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기도의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